스가랴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무리에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들을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자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이 나를 헤아려 준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미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잇을 찐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스가랴 선자는 다섯째 대목 9장 10장 11장 2절까지 해서 열방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를 주로 전합니다. 다른 데도 나오고 마지막 12장부터 14장에도 특별히 열방의 구원에 대한 주제가 더 발전될 텐데 이 주제는 첫째 단락 9장 1절부터 8절에 분명히 제시되지요. 언약의 땅의 북부 나라들 그리고 남서에 있는 블레셋 도시 국가들을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북부 나라인 다메섹에 머물 것이라든지 블레셋 도시 국가 중 하나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라 하는 표현대로 열방을 장차 구원하실 것입니다. 열방의 심판에 관한 주제는 아시리아의 교만을 낮추고 이집트의 호를 없이 할 것이라 10장 11절 말씀에서 또 9장 13절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을 이 당긴 활과 먹힌 살로 삼으신다든지 또 10장에 보면은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을 견고하게 하신다. 용사 같이 삼으신다. 이런 표현에서 열방의 심판의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예언약 백성을 열방 심판에 쓰시려고 먼저 그들을 구원하실 터인데 이 구원은 그들이 다시금 배도하여 열방에 흩어진 데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신 이들을 모으신다 하셨는데 이는 배도한 그들을 열방에
뿌리실 거라고 하신 표현에도 암시되는 것, 씨를 뿌린다는 말이거든요. 이 모으시는 추수가 종종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곤 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 왕을 보내실 일로 특별히 이루시는 거죠. 시온 왕께서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실 것이라 했는데 과연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어지는 십자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열방의 구원과 열방의 심판을 이루실 겁니다. 열방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미 역사에서 점점 시행되다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열방의 심판, 곧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옛 언약 백성을 대거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텐데 스가랴 예언이 특별히 이 주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5 대목 마지막 남은 부분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폭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레바논, 바산입니다. 레바논은 앞선 단락 한가운데 10장 10절에 나왔죠.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실 거야. 장차 모실 텐데 이리로 이끌고 가실 거다. 바산은 길앗 땅의 북쪽이 됩니다. 요단 동편이죠. 바산과 길앗 일부를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길앗과 바산은 옛 언약 백성에게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시대에는 바산은 이방 민족에 속해 있습니다. 아울러 레바논의 일부도 전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이들이 불순종해서 영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 쓰인 제목이고 그 제목을 언약 백성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두로의 왕 히람이 공급하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놓고서 이 부분의 주제를 세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백향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멸망을 가리킨다 주장합니다. 둘째로 아니 성전만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키는 거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가 성전과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보았던 거죠. 셋째 견해는 열방의 심판을 주장합니다. 이 셋째 견해가 우리의 줄거리와 어울리지요. 사름, 불의 사름, 곡함, 넘어짐, 회멸됨, 엎드러짐 모두 심판의 상징어입니다. 불에 사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9장 4절 짝을 이루는 첫째 단락에 나오고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진다는 것도 열방의 심판을 다루는 10장 11절 아수르의 교만을 낮추신다. 교만이 낮아진다는 그 말입니다. 아울러 에스겔서를 보면 아시리아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기기도 합니다. 이 두 곳과 여섯째 대목 첫째 부분 3절 외에는 스가랴서 어디에도 이 핵심 동사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여섯째 대목으로 가죠. 여섯 대목은 이 둘째 대목과 짝을 이루고 있고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죠. 3절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고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거민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긴장이 발생하죠. 한가운데 7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유명한 두 막대기에 대한 상징적 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의 곡과 품삯에 관한 은30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나옵니다. 15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미한 목자의 기구를 취하라 하십니다. 이 막대기 취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그리고 16, 17절에는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어떤 방식이냐면 한 악한 목자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가 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읽어보시면은, 뭔 말인가. 먹인다고 했다가, 안 먹인다고 했다가, 그런 식이에요.
이 대목의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다섯 단락은 똑같이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악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일으켜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으로 보죠.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 그 명을 스가랴는 과연 받듭니다. 7절에 먹였죠. 스가랴는 받들면서 두 막대기를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막대기를 취했다가 선지자가 각각 다 잘라버리고 맙니다. 10절, 14절에. 그러니까 이 취한 행위하고 잘라버린 행위가 모순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죠? 긴장이 됩니다. 이런 걸 선지자적 상징 행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행위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연락의 막대기를 잘라버릴 때에 그 뜻이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의를, 형제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스가랴더러 양떼를 먹이라 하시고서는 내가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신 경고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경고가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는 살펴야겠죠. 스가랴가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받들고자 그 막대기를 취하는데 결국 둘 다 잘라버립니다. 왜 잘라버리느냐? 그 이유가 8절에 보면 한 달 안에 세 목자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일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먹였고 먹이려 하고 먹였는데 또 먹이지 아니리라고 하죠. 그러고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번역을 모든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을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은 백성들입니다. 모든 나라들입니다. 열방의 주제지요. 스가랴가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던 너희와 달리 스가랴를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 일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알게 된다 하죠. 이에 그들에게 스가랴는 내 고가를 달라고 합니다. 30을 달아주는데 은을 여호와께서는 그걸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십니다. 이 예언이 가련 유다가 주님을 판 일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하라고 명하십니다. 스가랴가 두 막대기를 앞서 취했는데 이번에는 우매한 목자, 이 악한 목자랑 같은 말입니다. 이 우매라는 말이 잠언에 자주 나오는 그 우매죠. 악한이라는 말이죠. 이런 마지막 부분에 한 악한 목자를 일으킴으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실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더 선명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더 일깨운 셈이 됐네요. 자, 3절로 가죠.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평행하죠, 그죠?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습니다. 앞에 이는 있습니다. 밑에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아주 평행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와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평행하고 그 후반절도 평행합니다. 영광이 회멸된 것하고 자랑이 황무한 것은 내용상 같은데 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하고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같은 것일까 살필만 하죠. 그죠? 목자들의 곡하는 것은 이게 참 이 구약의 평행법이 흥미로워요. 전반절, 후반절이 나오고 이 두 절에 걸쳐서 이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 전반절, 후반절이 서로 평행한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도 있고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일 경우도 있고 앞의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법이라고 전반절 내용하고 후반절 내용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가 막히는 이게 표현법이에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이 이처럼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처럼 되어 있는 경우 많거든요. 목자들이 곡하는 것은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회멸된 탓이지요. 이는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회멸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번역하겠죠. 자, 그런데 이 영화로운 것이라고 새긴 낱말, 아데레트라는 말인데, 스가랴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선지자의 털옷이라고 이렇게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화로운 옷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낱말을 찾아보면은, 이 낱말이 한 열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가리킵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3분의 2 이상은 이 엘리야의 그 옷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옷이라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한 개만 있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또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니느웨 왕이 조복을 벗고, 이 조복이란 말은 왕이 국사를 다룰 때 입는 옷이 조복이죠. 그죠? 아침 조자를 써서 왕복이죠. 그걸 벗고 굵은 배를 입었다 할 때 그 조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례들을 고려하면 곡하는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이 언약의 이 나쁜 통치자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양을 잘 먹이기보다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고서는 자기 영광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층적이죠, 그죠? 성경은 정말 희한한 책입니다. 우리 그냥 쑥 읽어도 되지만은 날말을 살피면은 여기 담겨 있는 내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들을 길 잃게 한 결과 여호와께서 목자들을 치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한번 보십시다. 사자들이 부르짖는 것은 이 사냥감을 위협해서 공격하는 모습이죠. 이사야 5장 29절, 사자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간다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목자들이 곡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미지죠. 그렇죠? 선지서들 보면 언약 백성을 멸하는 이방 권세를 어린 사자라들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인간 제국에 멸했던 그런 일을 지금 이 표현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봐서 그 말인가 보다 싶지만은 자세히 살피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묘미거든요. 결국 같은 내용이지만은 내용이 훨씬 풍부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 때문에 거짓 목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배도하게 해서 열방에 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는 것은 요단의 자랑이 황무한 데 있다 했습니다. 이 황무하다고 새겼으니까 이 요단의 자랑은 사자들이 출몰하는 요단의 무성한 수풀을 가리킬지 모릅니다. 이 낱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보시면은 수풀, 덤물이라고 영어로 하면 thicket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유다를 멸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처럼 열방이 이스라엘을 쳐서 요단의 수풀을 황무하게 만드는 걸 가리키겠죠. 이런 걸 보면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열방의 승리의 소리가 될 겁니다. 거짓 목자들의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 4절로 6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자필 양떼를 먹여라. 산자들이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스가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두 번 더 나옵니다. 13장, 14장. 특별히 13장 9절에서 이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수백 번 나옵니다. 그걸 다 찾아보면은 시편이 이제 조금 생각할 점인데 시편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중보 식분자들밖에 없어요. 그 시편은 또 결국 시인이 쓰고 부른 찬송이니까 1차적으로는 이 중보직분자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자기는 선지자인데 특별히 여기 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양떼 먹이는 일하고 특별히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잡힐 양떼라고 번역했는데 원문대로하면 사륙의 양떼입니다. 이 하레가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 사륙이라는 말은 예레미야하고 스가랴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 두 군데 나오는데 사륙의 골짜기, 사륙의 날, 그러니까 모두 성경이 5번밖에 안 나오는 용어인데 이 두 군데 나와요. 이 사륙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쓰레기 버리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배도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에 끔찍한 사륙이 벌어질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흰놈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라고 불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예언이죠. 주전 586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륙의 양떼의 사륙은 그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미 이건 과거 이야기잖아요. 수십 년 전 이야기고 이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뭐 계속 살핀 겁니다. 여호와께서 잡힐 양떼를 먹이라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잡힐 양떼를 내가 먹였다 밝힙니다. 스가랴가 잡힐 양떼에게 목자 노릇을 했다 하는 겁니다. 9절에는 먹이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죠. 이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명령은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이 사육당할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고 선지자가 전한 거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 전하지 않는 겁니다. 5절에 잡힐 양떼의 불쌍한 처지가 나옵니다. 산자들과 판자들이 나오는데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입니다. 잡힐 양떼를 사고 파는 자들이죠. 사는 자들은 양떼를 죽여도 죄 없다 말하고 파는 자들은 그 결과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송 받으셔서 그렇게 합니다.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서 살핀 거짓 목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와 동조하는 통치자들로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죄 없다거나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말하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이런 말은 열방의 통치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들이 양떼를 서로 사고 팔 테니까 사는 자가 파는 자고 파는 자가 사는 자이겠죠. 사고 파는 목적은 물론 부요에 있습니다. 이들의 부요는 세상 행복과 쾌락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계신다며 떠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가 목적이 되었으니 자기네가 양떼를 잡아도 죄 없다고 떠듭니다. 이 죄보다는 죄책이라는 말입니다. 아샴이라는 말인데 죄에는 부인할 수 없지요. 지었으니까. 그러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태도가 멸망 전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여로보암 제2세 때 이스라엘 배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 가나안처럼 되어서 지금 8절 읽었는데 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에브라임이 가나안처럼 되어서 세상 나라처럼 세상 행복과 쾌락에 빠져 우상들을 섬기더니 우상을 섬기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하죠. 더구나 북이스라엘은 이 제사제도를 처음부터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게 200년 정도 흐르다가 망하고 먼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로보암 시대니까 200년 좀 안 됐을 때니까요. 수백 년 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 뭐 죄를 죄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라고. 죄를 부인할 수 없지만 변명하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거짓 목자들이 멸망 전 에브라임처럼 되어서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양떼를 사고 팔 뿐입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 동사가 하말인데 보통 아낀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spare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태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말라기 3장 17절 보면은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순종하는 아들같이 아들을 아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아끼십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마구 희생시킵니다. 이 참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그죠? 얼마나 어두우면 자기들 마구 희생시켜요. 그런 줄을 모르고서 동조해가지고 이용만 나간단 말이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거짓 목자에게 그냥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모른다고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데에서 결국 힘든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약하면 지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 약육 강식이 있고,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 붙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들러붙었다가 이익을 얻지만은 결국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힘센 몇몇 거짓 선지자와 통치자가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 마구 희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6절이 재미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는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 거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선언인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5절에 있는 아낀다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더는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 거짓 목자들이 그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는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여러 번 자기 백성의 죄를 용납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번에 지금 스가랴 시대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국 아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고 스가랴 시대가 끝나고 엽대기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중간기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메시아기를 예배하러 와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상태에 이스라엘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망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23장이니까 24장에 가면은 감난산 강화가 다섯 달라고 나오는데 한가운데 예루살렘 멸망이 예고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6절에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라. 이 6절은 보라 정녕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웃과 그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칠 것이라 하는 표현을 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멸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의 투련 예언대로 놀랍게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엄정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거라. 그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가죠. 먼저 줄거리 보십시다. 7, 8절 스가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잡힐 양떼를 먹이고 새 목자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은총 막대기를 잘라버리는 내용이고요. 11절이 한가운데인데 놀랍게 선자의 말씀을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말씀대로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자가 고가를 받아 토기장에 던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락의 막대기를 자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오늘은
7절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명령대로 양떼를 먹입니다. 먹이려고 선자가 특이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선지자적 상징 행위 계신데 두 막대기를 취하죠. 그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양떼를 사고 파는 거짓 목자들 셋을 끊어버립니다.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 여호와의 경고대로 참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먹였지만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선언의 의미는 은총 막대기를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행위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하게 되겠죠. 그때 선자의 말을 청종하던 선자가 주는 신령한 양식을 먹던 양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깨닫습니다. 선자의 목양이 얼른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먹인다 하도 안 먹이겠다고 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아주 독특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양면이 있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 생명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은 듣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선자의 말을 이어 선자는 자기의 고가 품삯을 달라고 하죠. 은 30세겔인데 그 품삯을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십니다. 이 연이 가련 유다의 배반 사건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이 대목은 메시아의 고난을 암시하는 거죠. 스가랴는 메시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자는 나머지 막대기를 끊어버리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7,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했지만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으므로 선자는 그 명령을 순전히 받듭니다. 어떻게 받들었는지 이어 나옵니다. 우선 선자는 이 잡힐 양떼를 먹인다면서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덧붙입니다. 잡힐 양떼라 가련한 양이라고 부른 것인가? 아니면은 잡힐 양떼 중에 가련한 양을 가리키는가? 후자가 맞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후자가 정확합니다. 게다가 11절에 똑같이 양떼 중 가련한 양이 또 나오지요. 그들은 선자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청종하는 양들을 지금 스가랴가 특별히 언급한 겁니다. 양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청종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선자가 주는 양식을 먹은 양입니다. 선자는 가련한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락이라 불렀습니다. 선자가 목자 노릇 하는 거니까 이 막대기는 얼른 목자의 지팡이라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낱말을 다 자세히 보면 이 목자가 모는 양들을 몰 때 쓰는 지팡이로 쓰인 경우가 없어요. 제가 그다음 열거해놨죠.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야곱이 이 단풍나무 이런 나뭇가지를 세워가지고 이 어룽지고 이 전박이 있는 그 양들을 많이 낳게 할 때 쓸 때 그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가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유명한 예언인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 여행용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여행할 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막대기를 드는데 그 막대기가 뭐냐면 아버지 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들고 간 그 막대기거든요. 그 막대기를 휘둘러서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마치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행을 떠날 테니까 지팡이를 잡는 거고 민수기 22장 27절에는 그 발람 선지자가 여행 나가면서 막대기 든 거죠. 그걸로 나귀를 치니까 나귀가 왜 때리느냐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점칠 때 쓰는 지팡이로 호세아 4장 12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선지자적 행위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가 지금 스가랴의 막대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들어 뭘 부르냐 물으니까 선지자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보았구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주 짧죠, 그죠?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시고 뭐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는데 잘 봤다 하시면서 내가 내 예언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덧붙이시거든요. 예레미야를 공부하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가 어떤 모양, 상태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살구나무 가지가 뭘까? 뭐 아론의 지팡이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시고 친히 언약을 이루겠다 하신 겁니다. 지금 스가랴가 두 막대기를 취한 행위도 어쩌면 가지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실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경고죠,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 망하게 하신다는 경고 아니에요. 스가랴는 두 막대기 가지 같은데 각각 은총과 연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은총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영광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주의 종들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연락은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보통 연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 가운데 언약의 연합을 가져옵니다. 스가랴가 두 막대기를 취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을 바란 거죠. 이런 복을 바라고 양떼를 먹인 겁니다. 그가 이미 세 차례나 계시를 받았는데 받은 계시를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열방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인 동시에 언약 백성의 흩어짐과 돌이킴에 관한 것이죠. 스가랴가 전한 말씀을 듣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이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멸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잘 들은 이는 중간기에 그 점점 심해지는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하시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시대에 퍽 가깝죠, 그죠? 중간기 예언도 있고 다니엘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장차 오시는 그 예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뭐 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그러고 가신 아버지, 이 시간 스가랴 선자에게 베푸신 계시 일부를 살폈습니다. 과연 선자가 기록한 그 글이 사람의 종교적 체험을 담은 정도가 아니라 성신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선자가 예언하는 거룩한 사실들과 예언하는 그 시의 현실에 비춰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소명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하시고 선자보다 나은 자라 하셨는데 그런 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셔서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스가랴 선자가 받은 계시에 담아놓으신 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는 성신의 영감에 속하는 것을 모를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살게 되어서 스가랴가 저 옛날 성신의 특별한 감화 아래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론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모를 수 없게 하시옵나이다. 심지어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 있을 일에 관한 것임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님을 스가랴 시대나 그 이전 시대, 심지어 주님의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것이 시기하고 심지어 배도하는 무서운 반작용이 늘 있었던 데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이런 무서운 적대가 역사의 끝에 가장 범세계적이고 지독하게 나타날 거라 예언하신 이것을 잊지 말고 그런 징조들이 확인되는 이런 시대를 어떠한 심정으로 과연 가련할지라도 선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양의 태도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